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어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또 전하는 자들이나 받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며 말씀에 감춰져 있는 비밀들이 신비에 새겨지는, 정말 깨달아져서 신비에 새겨지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음성을 들으라 하셨사오니 정말 이는 많은 이들에게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새겨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 하신 그 뜻대로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져 신비에 새겨지는 역사와 더불어 또 만인들에게 복음의 하늘의 복음을 전거할 수 있는 입술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심령들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저들 영혼이 주 앞에 온전해지는 정말 거룩한 체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을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32장입니다. 1절부터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까지. 죄송합니다. 20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색으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격려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젖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상거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이야기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하고 라반하고 돌기둥입니다. 그걸 세우고
화평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반을 벗어날 때도 마찬가지로 라반에게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벗어났을 때 라반이 그 자기들의 그런 사병을 이끌고 야곱을 추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 가지고 야곱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라반과 이제 화평을 맺는, 야곱과 라반이 화평을 맺는 그 이야기가 지난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라반에 의해서 야곱이 위기에 처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서 그 위기를 넘어가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고, 오늘은 뭐냐면 그 이제 라반과 화평을 맺은 이후에 그 다음에 형 에서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라반과의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형 에서입니다. 2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외삼촌 집 라반으로 도망갔던 그런 이제 야곱이 라반을 피해서 이제 나오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죠. 그걸 돌아가다가 이제 그 라반과는 화해를 하고, 근데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누구냐면 형 에서인데 한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야곱이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가족과 재산을 두 때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보낼 때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될 텐데 에서가 그를 만나게 되면은 이게 화평의 예물이다 하고 이제 화해해서 받아주면 다행인데 안 받아주면은 제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두 때를 나눠서 만약에 그렇게 한 때가 만약에 전멸을 당하면은 혹은 그런 일이 있게 되면은 나머지 한 때를 또 이제 데리고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 때를 나눠서 이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두 때를 나눠서 보내고 난 이후에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그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기도 이후에 보면 야복강가에 이제 사실은 여기 뒤에를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이후로 보면은 저 허리뼈가 부러집니다. 그 환도뼈가 이제 부러지고 난 이후에 분해일의 아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그 다음에 환도뼈가 부러지고 분해일의 아침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기를 죽이러 갔던 형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형 에서와 화해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32장 그 끝절까지 보면은 그런 내용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32절까지 32장 1절부터 32절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3장에 보면은 에서가 와가지고 뭐 400인을 데리고 와서 화해하고 이제 그 다음에 축복하고 서로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은 다음에 또 보고 32장 20절까지 있었던 이야기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32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진행하더니 라반과 헤어지고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길이라고 하는 게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뭐 혹은 길, 도로 혹은 여행 뭐 여러 가지 태도 방식 이런 겁니다. 근데 가는 데가 이제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가다 오다 이런 뜻이고 사자는 말라크입니다. 그다음에 만난지라가 파가인데 파가라고 하는 단어가 만나다 뭐 도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냥 도달하고 중재하고 탄원하는 이야기가 파가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야곱이 이제 길을 갑니다.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신약으로 얘기한다면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말라크입니다. 이 말라크라고 하는 이 사자를 통해서 만나니까 어떤 일이 되냐면은 만난지라고 하는 단어가 파가라고 그랬죠. 이게 만난지라가 파가인데 도달하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만나다 도달하다 틀린 건 아닙니다. 번역이 틀린 건 아닌데 하나님의 사자에게 도달하다 혹은 그 사자를 만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잘 보면은 하나님의 그 문맥을 잘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야곱이 만난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찾아와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찾아와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다가 파가라고 하는 아까 얘기한 것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도달하게 되었다 혹은 만나다, 중재하다, 뭐 탄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말라크가 사자 이런 뜻입니다. 사자인데 뭘 얘기를 하냐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존재보다도 그 존재의 사자로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 담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자, 사람도 중요한데 예수님이 중요한데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그 안에 아버지의 말을 담아 오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그 말을 담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자보다도 말입니다. 그 뜻, 말 혹은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라크라고 하는 사자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야곱에게 지금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르게 되니까 그를 만나게 되고 이제 도달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 뭐 중재라든가 탄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가라고 하는 단어는 거기에 뭐 이제 도달했다 혹은 만나다 다 이제 틀린 건 아닙니다. 만나게 되고 그게 중재와 탄원이 있는 내용으로 쓰는 게 이제 파가입니다. 이게 앞전에 그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에서가 야곱이 에서를 피해 갖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때도 똑같이 이 파가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거기에 어떻게 써있었냐면 창세기 28장 11절인데 한 곳에 이르러 할 때 그 이르러가 파가입니다. 거기 도달한 거예요. 거기서 만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돌베개 하려고 유숙하려고 이제 베개하고 자더니 했는데 거기에서 말라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28장과 32장은 그래서 이게 비슷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뭘 만나게 되냐면 말라크를 만납니다. 사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야곱이 신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은 신에게 나가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말라크 곧 사자가 야곱에게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참 재미있는데 그때 가나안에서 나와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갈 때 그 하나님을 만난 이곳이 바로 예전에는 베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델은 처음에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나와가지고 말라크 곧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여기 하나님의 집이다.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에서 나와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길에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 말라크를 만났을 때는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베델. 자, 근데 반대로 지금 그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만났을 때는 그 사자를 만납니다. 이때 말라크를 만났는데 이때 바단 아람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만난 같은 장소인데 여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하나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를 가나안에서 나올 때는 여기 하나님의 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서 올라가면서 사자를 만났을 때는 마하나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자가 있는데 사자가 나오면서 그 베개하고 잠을 잤던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고 거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장소예요. 그 다음에
바단 아람에서 올라가면서 사자를 만난 장소가 있어요. 응? 거기는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베델은 뭐냐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그때 하나님의 집이라 한 것이고, 마하나임은 그냥 해석하면은 그 사전적 의미로 하나님의 군대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올 때 굉장히 이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올 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가 펼쳐지는 내용들이 거기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창세기 16장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그러니까 거기에선 어떤 구속사적인 내용이 펼쳐지는 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날 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도 보면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를 만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1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그 다음에 창세기 48장 16절에도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하고 기록된 또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요. 말라기 3장 1절에도 내가 사자를 내게 보내리니. 이게 전부 다 이 사자는, 말라크라고 하는 이 사자는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가 펼쳐지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이 사자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가나안에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 하나님의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집 베델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베델에 도착한 것이 파가예요. 그래서 거기에 도달해서 거기 이르러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서 하나님의 집에 이르려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 파가가 있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나면 어떤 구속사적 복음이 펼쳐지는데, 그것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만나다, 이르다, 중재하다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남이 일어나는 그 장소에선 하나님의 중재가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난다고, 쉽게 말하면 화해가 일어나고 화평이 일어나는 그런 중재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파가라고 하는 단어로 거기에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그 말라크 사자를 그에게 보내신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이 보내져서 중재가 일어나요. 거기에 말씀이 보내져서 구원이 일어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이르러서 야곱이 그 말씀을 만나게 되니까 구원이 일어나는 내용으로 펼쳐져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 이르러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지금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가 보면은 사전적으로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쌍수로 두 진영 이런 뜻이에요. 두 진영. 그 다음에 이 지금 그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제 군대인데, 이게 어디서 오냐면 마하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하네에서 마하나임이 오는데, 마하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진영, 혹은 군대, 야영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마하네를 이게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하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와요. 하나에서 마하네가 오고 마하네에서 마하나임이 옵니다. 근데 하나라고 하는 이 하네가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구부러지다, 진을 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진을 친 혹은 야영지, 진영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바로 그 진영 혹은 야영지, 진을 치다 뭐 이런 뜻이고, 거기에서 마하네가 오는데, 마하네가 이제 오는데 이게 마하네는 야영지,
진영, 군대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하나임이 마하네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하네라고 하는 단에서 이제 마하네가 두 진영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사전적으로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근데 이제 유래한 그걸 보면은 그 마하네예요. 그래서 군대, 혹은 야영지, 뭐 진영 이런 뜻으로 이제 그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자, 32장 2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르렀을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군대는 거기에 진영, 야영지, 그 다음에 두 진영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이 임했다고 그랬죠. 거기 1절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 이르렀을 때 이제 말라커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하나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마하나임.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자들을 봤는데 들어가 보면 그 마하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임해가지고 그들 군대를 보니까 거기에 두 진영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군대가 진치고 있는 게 쉽게 말하면 진영이 하나님의 그 군대가 진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 땅 이름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군대라고 하죠. 야영지 하나님의 마하네가 진을 치고 있는 그 땅을 가리켜서 마하나임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네가 그 군대 하나님의 군대 들어가 보면은 거기 단어가 마하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하네가 진을 치고 있는 그 땅을 거기를 보고 저기 야곱이 지금 마하나임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말라크가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이르러 가지고 이르렀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거기가 마하네더라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영이 진을 치고 있는 그 군대가 거기 있더라 이 말이에요. 마하네가 거기 있는 걸 보고 이 땅은 그 땅 이름이 뭐라고요? 2절에 보면은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그래요. 땅 이름이 마하나임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마하네가 있는 그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그럼 마하나임 그러잖아요. 이게 자꾸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게 아니고 야곱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마하나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라크가 사자가 진영을 이루고 있는 두 진영을 이루고 있는 그걸 보고 이 땅은 마하나임이에요. 쉽게 말하면 28장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그 땅 이름을 베델의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이 베델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마하네가 진을 치고 있는 이 땅을 보고 지금 야곱이 뭐라고 지었냐면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군대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마하네예요. 마하네. 그래서 이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장막을 치다 진을 치다. 그러니까 이거는 군대 용어인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진을 치고 있다. 뭐 진을 친 사자를 보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자들이 만났는데 그 사자가 마하네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마하네는 진을 치고 있다 혹은 군대 이런 뜻이에요. 그걸 보고 이 땅 이름이 마하나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군대라고 할 때는 뭐냐면 이제 군대용으로 쓸 때는 보통 그 전쟁을 위해서 뭐 진을 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모습을 군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군대는 그 들어가 보면은 뭐 장막을 치는 것 혹은 성막을 짓는 것 이런 거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군대가. 그래서 장막을 치다 이 마하네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장막을 치다 혹은 성막을 세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무슨 의미냐 이게 장막을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맞는데 하나님의 군대는 그 전쟁을 치르는 그런 집단이잖아요. 거대한 이제 집단인데 전쟁에 치르는 내용이 뭐냐면 칼 들고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장막을 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는 일이 장막을 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보내서 장막을 치고 말씀을 보내서 성전을 짓는다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요. 장막을 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을 짓는다 이 얘기입니다. 신약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짓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 장막을 쳤다 이 말이 뭐냐면 말씀이 그를 장악했다, 정복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사자들을 만나가지고 사자를 통해서 보니까 그 진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두 진영인 거예요. 야영지라고요. 군대 주둔지라고요. 그걸 보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한 거예요. 군대는 마하네입니다. 마하네를 보고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는데 그 군대가 하는 일은 전쟁입니다. 전쟁인데 어떤 전쟁이냐면 말씀 전쟁이에요. 말씀으로 정복해서 장막을 치는 겁니다. 성전 짓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기에 장막을 치고 성전을 지으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말씀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장막을 쳐서 성전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와서 장막을 치고 성전을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장막을 치다 성전을 세우다 이게 들어가 보면 헨입니다. 헨이라고 하는데 이게 장막을 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라고 하는 동사가 하나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헨이라고 하는 헨이 있는데 동사는 헨에다가 해라고 하는 호흡인데 이 호흡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 해가 그 호흡이 더해지면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파절해 보면 두 단어예요. 뭐냐면 헨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라고 하는 그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이 장막을 치는 것, 그러니까 장막을 치다 혹은 성전을 세우다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헨이 호흡인데 해가 호흡인데 그 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란 뜻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호흡이 우리에게 더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호흡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파자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더해지면은 성전이 세워지고 장막이 세워진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파자해보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호흡이 우리에게 더해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로 성전이 세워지고 장막이 세워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을 그렇게 장막이 세워진 그곳을 하나님의 군대 마하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하나님의 호흡, 곧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거기에 장막이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군대, 곧 마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성전이 세워진 곳, 곧 장막이 세워진 것을 지금 그 야곱이 그걸 보고 이 땅은 그러니까 그렇게 세워지면 그 땅이 마하나임이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막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성전이 세워진 그곳을 지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하나임이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면은 두 진영, 두 군대 이렇게 돼 있어요. 쌍수로. 마하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쌍수입니다. 쌍수로 돼 있고 두 진영, 두 군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하네에서 마하나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하네 그 군대가 쌍수예요. 보니까 군대가 쌍수고 두 진영이네. 저 군대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그 군대를 보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나중에 한번 그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 그것을 하나님의 군대 곧 이 땅은 마하나임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라크라고 하는 그 야곱이 지금 말라크라는 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말라크가 사자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있잖아요. 군대가 이게 마하네입니다. 들어가 보면은 그다음에 군대는 두 진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 군대가 두 진영으로 되어 있는데 두 진영을 이루고 있는 그 땅, 그러니까 두 진영이 있는 그 땅을 가리켜서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뭘 보냐면 마하네를 봤는데 마하네가 두 진영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짝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두 진영을 이루고 있어요. 짝이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땅, 그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그 땅이 마하나임이에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지금. 그럼 마하나임이 되는 거예요. 그 땅. 저 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성전이 지어진 땅, 하나님의 말씀이 진영을 이루고 있는 그 땅, 하나님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쳐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옛사람을 멸하고 그 하나님의 집을 지어오는 그 땅이 바로 마하나임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군대, 말씀이 진을 이루고 있는 군대는 마하네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마하네를 짝으로 이렇게 본 겁니다, 야곱은. 그런데 이 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32장에 나중에 그 3절부터도 한번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 11절까지,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 이제 보면은 32장 5절에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려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이제 400명을 에서가 거느리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이것 때문에 낙타를 이제 양떼, 낙타, 뭐 소 이런 거 있잖아요. 두 떼로 나눴다고 7절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가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팡이를 가지고 건넜는데 두 떼를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주께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쭉 앞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세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근데 사자를 만났는데 보니까 마하네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다. 두 진영을 이루고 있는 군대를 본 겁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두 진영을 이루고 있던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야곱은 에서가 약 400명을 이끌고 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400명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뭐 숫자도 아니고 자기가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읽었던 여러분이 그 앞에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에서의 손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근데 그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뭐가 있냐면 아까 저 10절에 보면 저 5절에 내가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주께 내가 간구합니다.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 은혜의 내용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내가 에서의 손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좀 거기서 건져내 주십시오. 내가 도저히 400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에서 형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기도의 핵심이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건넜는데 두 떼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지팡이만 가지고 건너갔는데 두 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은혜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그 야곱이 말했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건너갔는데 두 떼를 이루었다는 단어가 쉐나임, 마나임, 마하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마하네가 진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쉐나임, 마하네입니다. 그래서 쉐나임, 마하네가 그 진영이 있는 곳, 마하네가 있는 곳을 보니까 마하나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두 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진영입니다. 근데 이 마하네를 다시 파자해 보면 뭐가 되냐면 마하네에서 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앞에 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걸 빼면은 하나가 돼요. 그냥 아까 하나 했던 그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에서 그 호흡이라고 하는 해가 있어요. 이걸 빼면은 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이걸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 야곱이 형의 군대가 있습니다. 형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로 말미암은 두 진영의 군대가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에서의 군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그 군대가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그 두 진영이 있는 거기에서 누굴 만났냐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거라고요. 그래서 그 만난 장소가 같이 겹쳐져 있어요. 만난 장소가 지금 에서가 오는 군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루고 있는
그 진영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뭘 했냐면 에서에게 줄 예물을 따로 준비한 거예요. 에서에게는 13절부터 보면은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거기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 가보면은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은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리라 이렇게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고 난 이후에 만나게 되면은 형이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고 이제 기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 한글 성경엔 형에게 많은 예물을 주어서 마음을 좀 이렇게 누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뭐 용서를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원문에 들어가 보면 조금 이게 다릅니다. 우리가 번역해 놓은 거하고 조금 다른 게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미나인데 미나는 어떤 뜻이냐면은 희생제물에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지금 여기 예물 이렇게 이제 이걸로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희생제물에 드려지는 그 제물이라는 뜻으로 이제 그 미나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형의 감정을 풀다 이게 형의 감정에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카파르인데 이 카파르는 어떤 뜻이냐면 속죄 혹은 진정시키다, 뭐 덮다, 속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형의 얼굴을 덮은 후 이런 뜻입니다. 형의 얼굴을 덮은 후, 형의 얼굴이 덮여진 이후에 형이 야곱을 받아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받아준다도 들어가면 나사인데 취하다, 뭐 취하여 가다, 용서하다, 들어올리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형과 화해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게 선물이 속죄 예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속죄 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죄 예물이 아까 얘기했던 것이 그 나사예요. 그래서 들어올리다 취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속죄 예물이 이제 받들어지면은 연락이 되면 어떻게 되면 용서가 되는 겁니다. 속죄 예물이. 그래서 이게 희생제물, 속죄 예물 이게 전부 다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죽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면은 구원이 일어난다고요. 거기서 은혜가 베풀어진다고요. 거기서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십자가의 그 예물이 연락이 됐을 때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면 하나님 앞으로 취하여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금 나사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그 다음에 미나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나머지는 뭐 파님, 이게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냥 뵙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카파르가 아까 얘기한 거를 진정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지금 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본 겁니다. 그리고 그 군대는 진을 치고 있었어요. 다른 말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전을 세우고 있다, 장막을 세우다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은 지금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도착했어요. 어디냐면 그 땅 이름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그 땅을 마나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자를 만난 그 땅 마나임에 이르러니까 거기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두 진영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진을 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뭐냐면 성전을 세우는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을 세우는 일이야, 진영을 세우는 일이야, 뭐 그다음에 진을 치는 일이야 이런 겁니다. 말씀으로 진을 치는 일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에서가 있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화해가 필요한 거예요. 에서가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화해의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민하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다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죄를 속하는 속죄 제물이에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천국 가는 그 길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속죄제물이 필요한 거야, 미나가 필요한 거야, 이 얘기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물이 있어야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속죄제물이 드려지는 그곳, 거기에 보니까 들어가는 그 입구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저 사자들이 진을 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그 예물 속에 그 죄를 속하는 속전의 그 의미를 담고 이 미나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속죄제는 반드시 양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형과 화해하려고 그러잖아요. 화해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 취하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려지다, 취하여지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나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속죄는 나사예요. 그러니까 그 나사라고 하는 단어 써갖고 야곱이 그 죄를 사하려면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을 여기에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과 화해하려면 어떻게 되면 나사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들려 올려져 취하여지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 취하여져야 속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지금 야곱이 화해를 위해서는 그 나사가 필요하다고요. 속전이 이루어나야 되는데 그 경험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왜 그 가나안에서 바다나람으로 갈 때 그 야복강가에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는 거 다 봤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려면은 뭐가 있냐면 죽어야 돼요. 속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속전을 경험해야 돼요. 자, 경험하는데 여기 본문에 뭐가 나오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허리뼈가 꺾어져 버려요. 그냥 환도뼈가 꺾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죽음을 어떻게 경험했냐면 환도뼈가 꺾여지는 걸로 경험한 겁니다.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절다 이거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쪽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야곱의 인생을 모형으로 해놓은 것이고, 꺾여졌다고 하는 것은 허리뼈가 꺾어지다, 바로 이런 것이 말씀에 의해서 죽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꺾으면은 죽어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그 죽음을 여기 본문에서는 허리뼈가 꺾이고 그걸 통해서 전원자로 살아가는, 전원자, 율법에 의해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33장에 가면,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허리뼈가 꺾이고 나니까 비로소 다리 저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은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33장에 분해일의 아침을 만나게 되는데, 분해일의 아침을 만나고 나니까 비로소 형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3장 10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야복강가에서 지금 천사 만났잖아요. 사자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사자하고 씨름하면서 허리뼈가 꺾여버립니다. 이게 환도뼈가 꺾여서 다리 저는 자로 이제 있습니다. 자, 다리 저는 자로 있으니까 다리 저는 그 상태에서 지금 형을 만난 겁니다. 자, 다리 저는 상태에서 형을 만났는데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냐면, 형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그래요. 응?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지금 에서에게 보낸 선물이 뭐냐면 희생제물이라고요, 다. 에서에게 보낸 모든 제물이,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잖아요. 에서가 지금 율법으로 이렇게 모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건 사망이에요. 근데 뭐를 받았냐면, 에서가 받냐면 희생제물을 받는 겁니다. 희생제물을 받으니까 야곱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야곱은 지금 야복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그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에서에게서 희생제물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거기에서 야복강가에서 허리뼈가 꺾여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죽음을 거기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 저는 자로 저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내가 사망 아래에서 그 재물이 연락이 되면은 율법 아래 있는 존재가 재물을 드려서, 재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망 아래 있는 존재가 그 재물, 예수라고 하는 재물을 드리면 바로 거기서 구원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다리 저는 자는 이게 그 율법 아래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런 자가 돼야, 다리 저는 자가 돼야 비로소 복음이 이제부터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재물이 연락이 돼야. 그전에는 다리 저는 자가 아니에요. 율법으로 이게 완전한 줄 알았어요. 이게 구원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율법이 사망인 줄 알고, 율법 아래 사는 것이 저주인 줄 알고, 이제 그걸 깨닫고 속전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에세에게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나니까 거기서 드리면서 야곱은 죽는 겁니다. 환도뼈가 꺾여서 거기서 죽는 겁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분해일이 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아침에 이제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뵙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에서로 상징이 되는데,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서가 나를 구원하는 자로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여기다가 해놓은 겁니다. 희생제물이 없으면, 에서가 두 때로 나눠서 보낸 그 희생제물이 없으면은, 에서에게 보낸 제물이 없으면 야곱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희생제물과 더불어서 자기의 죽음, 이걸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을 삼으면서 내가 그와 같이 죽는 모습이에요. 실제 나는 안 죽잖아요. 안 죽었는데 예수가 대신 죽었다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나는 그 내용을 여기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낯을 뵈요. 그게 복음이 들린다고요. 낯을 뵙는다는 게 이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이 들려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신학적 그 시각으로 얘기하면, 우리 율법의 세상에 모두가 갇혀 있어요. 율법의 세상에서 자기 의로 살아가는 존재가, 자기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세상에서 자기 의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율법이 나를 추적해요. 죄값을 요구한다고요. 사망을 요구한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출적해 오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는데, 은혜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이 예물이 되는 겁니다. 당신이 제물이 되는 겁니다. 율법의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사망 아래 있습니다. 사망 아래 있는데 그 존재가 살기 위해서는 은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 기도하는 그 내용이에요. 죽게 된 것을 알고 하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누구냐면 속죄제물이 있는 겁니다. 대속제물이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미나를 준비했어요. 제물을 준비한 겁니다. 예물을 준비한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물을 주는데, 예물이 속죄예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율법 아래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죽게 된 것을 알고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니까 속죄제물이, 당신이 속죄제물이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속죄제물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물이 돼서 당신이 우리 대신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 대신, 우리는 실제 죽는 건 아니죠. 우리는 실제 죽는 건 아닌데 우리 대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내 예물이 바로 연락된 거예요. 에서에게 야곱의 예물이 그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지금 야곱이 에서를 만나잖아요. 만날 때 죽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다음에 내가 죽어야 돼요. 그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바로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한다고요.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직
그 육신의 세상에 아직 살아야 된다고,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그 이 성도의 삶을 살면서 뭘 하게 돼 있냐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우리 역사 속에서, 인생의 역사 속에서 경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옛사람의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죽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곧 성소의 삶이라고 그랬죠. 성소 안에서 옛사람,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는 그 죽음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이 우리를 추적하다, 라다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추적하고 또 추적하고 추적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와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건 사망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죄로 정죄해서 사망을 요구한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죽냐면 진리의 말씀이 와야 죽어요. 율법은 사망을 요구를 했고 예수님이 죽었어요. 우리도 같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그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의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분이 죽었고 우리는 그와 같이 죽었대요. 이제는 우리의 죽음은 율법에 의해서 죽는 죽음이 아닙니다. 그 율법에 의해서 죽는 죽음은 예수님이 홀로 다 감당해버린 겁니다. 우리의 죽음은 뭐냐면 진리에 의해서 죽는 그 죽음을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율법이 요구한 대로 율법이 사망을 요구했잖아요. 그거는 그 뜻대로 율법이 요구한 사망을 이루신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우리의 죽음은 율법에 의해서 죽으면 사망이 우린 절단납니다. 구원 없어요. 율법이 요구한 것이 사망이에요. 율법이 요구한 것이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사망과 저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사망과 저주의 앉은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내놓으면 우리는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니까 은혜 베풀어 줘요. 은혜 받고 나니까 분의 1의 아침이 와요. 은혜 베풀어 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죽는 이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분의 죽음을 우리가 은혜로 받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죽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바로 죽어가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옛자아입니다. 성품이에요. 내 자아, 성품, 나라고 하는 옛사람, 이 모든 것. 쉽게 말해서 이 율법의 세상에서 두 마음, 선악이라고 하는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잖아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두 마음을, 선과 악을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이 바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이 와서 우리를 바로 옛사람, 그 사람, 그 성전을 파괴하면은 내가 세운 이 세상에 와서 세우는 게 옛성전이거든요. 옛사람이거든요. 그것이 파괴되면 어떻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낯을 봬요. 그래서 형의 얼굴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옛사람이 안 죽는다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면은 끊임없이 두 개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사실은 율법 아래 속해 있어요. 진리로 가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율법에서 시작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뀌지 못하는 이유가 율법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지 못하니까 한 번에 바뀔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해서 죽어가는 것을 자기가 경험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자는 달라요. 확실히 생각하는 게 달라요. 세상에서 나온 모든 학문과 이론이 있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참 그렇게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살릴 수는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사망 아래 있는 것이고 저주 아래 있는 것이고 나를 진리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전도서에 말하고 있지만 헛되고 헛된 거라고 말합니다. 왜? 그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나온 성경을 읽고 만들어낸 신학도 정답이 아니에요. 교리와 신학, 학문 이런 거 이게 정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요,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이 나를 가장 적합한 방법, 가장 좋은 방법, 그것으로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은 남의 말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못 들으니까 계속 듣는다고 하는 사람 쫓아다녀야 되고,
내가 못 보니까 본다고 하는 사람 매일 쫓아다녀야 되고, 내가 말하지 못하니까 말한다고 하는 사람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봉사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봉사는 구덩이 빠진다고 그랬어요. 가르치는 자도 못 듣는데 신앙 말하잖아요. 못 보는데 신앙 말하잖아요. 왜? 배운 거. 또 가지고 있는 그동안 전통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경이래요. 그런 거를.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소경이래요. 근데 거기에 그 말이 좋다고 옳다고 그러면서 쫓아다니는 자들도 소경이래요. 그럼 어떻게 되면 구덩이에 빠져요. 율법의 구덩이에 빠져버린다고요. 전부 다. 그게 사망이에요. 그게. 그것이 바로 저주라고요.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한 자는 분해일의 아침을 맞이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 환도뼈 부러지는 경험이 없었다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옛사람 죽는 경험 없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옛사람 죽는 거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나 자아를 죽이는 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선악을 판단하면서 쌓아놓은 나라고 하는 지식, 경험, 율례, 법도, 뭐 도덕, 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는 그거예요. 이게 전부 다 죽어야 돼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다 죽어야 돼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걸로 해요. 율법은 나를 너게 사망 아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윤리와 법도가 필요 없네요. 아니라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윤리와 법도가 뭔지 안다고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의 윤리와 법도를 통해서 진리의 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상에 있는 걸 사망의 법이라고 합니다. 사망의 법 안에서는 사망밖에 없어요. 그게 옳다고 해도 아무리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을 살리는 법이라고 해서 선과 악을 나눠가지고 심판해도 그건 우리를 진짜 구원할 수 없어요. 전부 다 사망이에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진짜 선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에요. 진짜 생명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말씀으로 바꿔야죠. 그래서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경험하면서 왔던 모든 것들로 쌓아놓은 성전이 있습니다. 이 안에 진영이 있어요. 그게 파괴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하나님의 자아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옛 자아, 율법으로 만들어진 그 옛 자아가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진리로 만들어진 새 자아로 바뀌었다고요.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새 자아로 이제는 그동안에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갔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안 죽어서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 옛사람의 모습, 새사람의 모습 다 해놨어요.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2절에.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도 있고 율법의 사망의 열매도 그거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내 생각이 옳아서 그래요.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게 형제가 됐든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뭐 친구가 됐든 상관없어요. 지 마음대로 내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망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늘 지금 그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여기다가 사자를 만나서 거기 사자를 보고 그 마하네예요. 군대가 마하네로 돼 있어요. 그 군대를 보고 두 진영이에요. 그걸 보고 그 쌍수로 돼 있거든요. 두 진영, 두 군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보고 이 땅, 이 두 진영을 이루고 있는 이 땅이 마하나임이에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진영, 율법의 진영을 이루고 있는 거기가 마하나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그 군대 진영에서 어떤 예물이 드려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전쟁에 의해서 전쟁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율법의 진영과 진리의 진영이 있어요. 거기에서 누가 죽어야 되냐면 예수가 죽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푸니엘이 아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거기에 만약에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은 아무도 푸니엘의 아침을 맞이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야곱의 여기에서 푸니엘의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낯을 뵐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걸 보고 어찌됐든 여기에 이제 실제 야곱은 경험한 내용인데 이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여기 복음의 내용을 담아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어쨌든 근데 여기에 단어를 전부 다 그런 구속사적 내용을 담고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그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예물을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두 떼를 나눠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두 진영을 보고 두 떼를 나눠서 이제 보내고 하나님의 사자 만나서 거기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걸 알고 고백하고 자기의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뵙는 이 전체적인 스토리 자체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와 같이 내가 진짜 마하나임 되게 해주세요. 마하나임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뭐 넓은 의미는 틀린 건 아닐 거예요. 아닌데 거기에 하나님의 진영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진치고 있는 것이 없으면 마하나임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짜 마하네, 하나님의 군대가 마하네가 진을 치고 있는 마하나임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시고 성령 충만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땅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마하나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성전으로 세워져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세워져 있는 그곳, 그러한 마하나임이 되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이후에 거기에 하나님의 진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에 은혜를 구함으로써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 이후에 분해를 아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낯을 배운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고 또 곧 진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나의 죽음,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가서 아들로 지어져가서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로 나올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듣는 저들 심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알고 정말 매 순간순간 나라고 하는 존재를 죽여낼 수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죽여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진정한 마하나임 되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